찬미수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아, 마이크 실수로 영상에 제 음성이 전혀 들어가지 못해서 오늘 갑자기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셋째 세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조금 자기네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제가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의 어떤 사도직 세미나나 모임에서 이병호 주교님과 한 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강의들이 과연 우리 신자들의 현재 생활에서 얼마나 과연 변화를 줄 수 있는가, 다시 현장에 가면 변하지 않는 모습은 여전하지 않은가에 대한 회의감을 식사 중에 말씀을 드렸더니, 이병호 주교님께서 우리 자신이 1cm만 변화돼도 지구를 1cm 들어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큰 변화가 갑자기 어떤 것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1mm만큼이라도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주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을 보고 제 제스처에 맞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번 주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할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천국의 계단인가요? 거기서 그 유명한 대사가 기억나는 것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이 있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하기 전에 그 히브리, 우리가 가끔 히브리인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히브리, 히브루, 이브리 이런 말들은 떠돌이, 도망자, 이동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순례하는 자, 또 더 아름답게 표현하면 자유를 향해 가는 자, 진정으로 그 무엇을 향해서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자. 대표적으로 그 하느님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또 우리 그 창세기에서 카인과 아벨 제사에서 하느님은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데, 카인이 뭐가 문제 있는지를 성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면 안주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상징인 농부, 또 좋은 풀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리를 옮겨 살아야 되는 유목 생활을 했던 그 아벨의 그 양, 그래서 어떤 그 자신들의 정체에 관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역사적으로 크게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에집트 왕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그 위에 아시리아 이런 근동 국가의 비옥한 지역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이렇게 먹을 것을, 또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뜨돌이 하면서 비옥한 지역으로 끊임없이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크게 표현하면 민족 이동이라고 할까요? 가끔 우리 명절 때 민족 대이동이라고 말하듯이 우리 한국도 과거에 어려울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듯이 크게 역사를 높은 데서 쳐다보면 두 번의 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떠돌이들이 이집트로 움직여가는 새로운 초원을 목초를 향해서 또 먹을 것을 향해서 갔던 그 시절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그 이미 기존의 튼튼한 위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그 떠돌던 가난한 이들의 무리들이 하느님이 되셨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약까지 관통하는,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 발상, 어떤 구원 경륜이 참으로 하느님다우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 또 그 시나이 산에서 제가 2번 올랐는데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 이 유다인 뭐 이스라엘이라기 떠나서 그 시대의 지도자들, 해안을 가진 열린 자들, 지혜자들 또는 예언자들이라 할까요? 그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를 건너넘어 그 너머를 바라보았던 얘기가 바로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났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그 피라미드로 표현되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미스테리컬한 그런 거대한 건축물과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 그 왕권의 그 위대한 권력들 거의 신적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뭐 한마디 이쪽을 좀 마약 검사를 조사를 좀 철저히 하라 명령 떨어지면 전적으로 그 일을 할 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듯이 그 시대에도 역시 왕의 권력도 거의 신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왕 한마디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느님이 말씀으로 생겨라 하시자 생겼다 할 만큼의 신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나 그 문명을 그 문화를 그 흐름을 뛰어넘어서 그 피라미드나 대자연조차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웠던 그것들을 신격화했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대한 권력의 왕이나 피라미드를 거넘어서 그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을 노동력 혹은 노동의 도구로 이용되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서 즉 피라미드형의 사회에서 인간을 구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정시대를 나중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그 왕정시대가 결국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야만 했던 그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로 다시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도 피라미드형 구조가 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느님은 끊임없이 그 아래층에서 짓눌리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는 의미에서 히브리들의 떠돌이들의 하느님이 되셨다는 이 사인이 신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십계명까지도 왕과 종, 수직적인 어떤 관계만 있었다면 십계명만 해도 벌써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를 표현했다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전환이죠. 2차 바티칸 공회를 칼라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시대의 그 지혜자들이나 예언자들은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조직도 바로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지금 나오는 화두들이 바로 시노달리타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엑소두스, 탈출 사건,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탈출기라 하지 않고 출애굽기라 했고 개신교에서는 출애굽기라 했는데 애굽 이 말도 바로 중국식 말이죠. 탈출 이집트 뭐 이런 표현이죠. 지금은 탈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도 내가 나답게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면 끊임없이 탈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고독사가 하루에 한 10건 이상 일어난다는데 국가에서 뭐라고 뉴스에 나왔냐면 고독사 하지 않도록 더 돌봄을 하겠다. 그래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다. 품위 있게 늙을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복지도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죠. 인간답지 않는 모습에서. 그래서 현재 우리 내 모습이 혹은 물질의 노예, 사람이 말하는 행복이나 그런 것에 기준을 맞추고 그것에 발부둥 치는 내 삶이라면 그것으로부터 지금도 이 순간도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 차례
너도 떠돌이였던 적이 있지 않느냐? 너도 가난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보로 겉옷을 받았다면 그 실제 유다 광야에 제가 몇 번 써보니까 낮에는 뭐 머리 뚜껑이 열릴 만큼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한기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죽을 정도로 그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예수님도 실제로 이 구약 얘기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 느닷없는 친절, 실제로 그들을 바라보는 깊은 눈길, 이런 것들이 어, 신하, 신호달리따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율법학자라든지 그 전례를 하는 레위인, 사제, 바리사이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앞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강도 맞은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다면 이 법을 악용한 거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들을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1점 힐획도 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노달리다스 정신입니다. 모든 일을 서로 귀히 여겨 들으라. 그래서 의견을 말할 때 윗사람 눈치를 보지 말게 하라. 지금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충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견을 논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수결로 쉽게 결정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가끔, 저도 굉장히 큰 실패를 경제적으로 해본 사람으로서 어느 날 단돈 3,000원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어떤 단비를 결정할 때 우리 지금 5,000원 올리자. 또 목소리 큰 사람은 10,000원으로 하자. 이렇게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가 겪었던 그 처지에 있는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 3,000원을 못 내는 사람의 기준을 두게 하자. 이런 것이 시노달리따스 정신이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의 설명할 때 하려고 했던 이 말이 제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시노달리따스였습니다. 뭐라고 그 이름을 정리하기 이전에 말이죠. 첫 시간에 제가 벼랑 끝에 선 교회, 또 두 번째는 지쳐버린 청소년 사목의 엑소두스, 이런 표현을 좀 어두운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쳐버린 청소년 사목의 엑소두스,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엑소두스라는 말을 배우지 않으면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그 부활 사건으로 지중해 인근 나라들을 굉장히 뒤숭숭하게 만들었고, 또 미친 사람들이라는 소리도 듣고, 진정한 그리스도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 예수와 또 협력자, 곧 오늘은 승천대축이라면 바로 다음 성령 강림 대축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한 이들의 그 외침과 고백과 선교와 공동체 사건들이 신약의 그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보면 그 신약을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하다 보면 네 개의 복음과 21가지의 서간과 한 개의 행전과 한 개의 묵시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신자들이 그 네 개의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은 마르코 복음으로 알고는 있는데 왜 복음 중에 마테오 복음이 가장 앞에 있을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궁금증도 좀 풀까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우리 공의의 문헌에서도 그 선언한 바 유다교에 대해서 그들은 참 좋은 포도나무에 우리들은 그 야생 포도가지가 접붙여져서 오늘 이르러돼서 유다인들에 대해서, 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 저자가 이 기록을 할 때 그 글을 이 글을 배울 대상자가 사실은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테오 복음의 이 복음서를 읽을 사람들은 유다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좀 어렵긴 해요. 소아시아나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스인 그리스도인, 뭐 이방인 이방계 그리스도인,
근데 이미 유다인으로 살면서 제자들처럼 그들을 표현하기를 유다계 그리스도인 한다면 이 바로 마테오 저자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아는 족보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인 대상으로 사용했던 이 복음서를 선 기록의 순서에 의하지 않고 존중하는 의미에서 마테오 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와 루카 이 세 복음 저자를 공관 복음, 같은 곳을 향해서 보고 있다, 공동으로 보고 있다 해서 마르코 복음과 그 시대에 있었던 Q라는 문서로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록들을 합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마테오 복음 가로해서 루카 복음 몇 장 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바로 공간 복음, 마르코 복음을 기초로 해서 썼다라는 표현들이 우리 성서 안에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 복음은 좀 독특하지요. 요한 복음을 지난 시간처럼 독수리라고 표현하듯이 마테오는 족보로 시작하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독수리처럼 높은 데서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건너가지 않습니까? 한첨의 말씀이. 그래서 요한은 그래서 독수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고대 근동의 그 강대국을 있게 했던 그 신이 아닌, 가난하고 뜨돌이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참한 그 히브리들을 모아서 38년간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뭐 이스라엘 민족 할 때 표현은 사실은 좀 다른 거죠. 그 히브리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맺고, 그랬을 때 그들이 그 하느님 장막을 짓게 하고 또 법궤를 만들어서 십계명판을 안에 넣고 이렇게 가면서 그 머무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윗 시대에 나라가 정착이 되면서 성전을 건립하고자 했는데 다윗 시대는 안 된다. 솔로몬 때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바빌론 유배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빌론 유배를 갔을 때에 함께 떠났던 사제, 또 예언자인 에제키엘서를 보면 하느님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분인지를 큰 역사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제키엘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퀴 얘기가 나오면서 벌써 역동적이 느껴집니다. 에제키엘을 보면서 에제키엘을 바빌론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또 바빌론으로 끊임없이 하느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나온 그 성전 안에 갇힐 수 없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구약에 나왔는데, 그래서 성전을 말할 때도 하느님께서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러면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럼 하느님 어디 있는가의 그들의 고민들이 바로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가는 하느님, 나도 함께 너희들과 함께 떠돌이 하느님, 움직이는 하느님, 이 표현이 바로 그 성전 신학이 변화되면서 하느님 바로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으로 외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는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이 전환되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역사가 아니라 그 히브리들을 이용해서 큰 제국을 이용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해서 인간 전 세상에 그 신이 하느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벗으로 또 어디로 하느님 안에서 우리를 만날 것인가를 하기 위한 표본 나라로 히브리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의 뜻을,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를 보여주기 위한 이 흐름들이 역사를 그 신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건이 오늘날 지금 나에게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 여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의심과 회의감과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본당 지휘를 오래 하면서 한 25년 정도 했을 때 이만하면 제가 받은 달란트를 충분히 교회에 다 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하느님 뜻이 아니라 제 뜻일지 몰라서 저도 모르게 멋지게 기도하느라고, 그러나 99%는 당신 뜻이라고 믿지만 혹시 제 뜻인지 모르니 마지막 1%는 당신께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날까지 그 1%를 서먹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본당에 갑자기 지휘자가, 저는 그만뒀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본당으로 이사를 갔더니 지휘자가 갑자기 있던 지휘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제 지구에서는 저를 알기 때문에 지휘자였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당연히 이제 했는데, 많은 고민을 하면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억지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다 이미 몇 번씩 깨지고 했던 성가단을 맡았는데, 그들에게 제가 소프라노는 소프라노 팀 각 파트마다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자, 한 2달 됐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는데 한 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방바닥, 지금 의자가 아니라 방바닥에 있는 그런 자리에 와서 그분이 드르륵 문을 열고 지금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약간 이렇게 걸어오듯이 중간쯤에 서서 저를 바라보면서 지자님, 저는 전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이 성가대 그동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이제야 자리 잡고 좀 성가를 배우려고 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이라고 몰랐던 건강했던 제 남편이 바로 어제 폐암 말기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으나 할 수 없게 됐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식사 분위기도 싸해졌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을 다가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태하기도 했고 바쁘기도 했고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는 못했고 두서너 번 정도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보통 새벽에 전화 오는 거는 좀 위험한 거잖아요. 또 보통 일로는 새벽에 전화하는 것도 무례하다고 또 얘기하고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지 않으면. 근데 어느 날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한 달 됐으니까 돌아가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새벽에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지만 지휘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이렇게 전하는 거를 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했습니다. 지휘자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좀 미안했습니다. 그분이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악수하고 기도하겠다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동적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한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성천 대축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끝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로 복음이 마칩니다. 그 말은 곧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자주 보면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고쳐줬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언제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느님은 당신이 주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당신 삼일체 함께 우리와 역동적으로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봉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봉헌이라는 그런 것들은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내가 이만큼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았거나 못 알아챘더라도 그 은총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쩌면 가끔은 네가 기브 앤 테이크 하듯이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하느님은 인간 너와 같지 않기에 그 기도에 복을 얹어 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아프고 늘 수술도 여러 번 했고 지금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빨리 죽을 거라면 제 팔자를 좀 바꿔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고 어느 자매님에게 카톡으로 보냈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들어주셨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들어주신 것 같아. 예. 뭐 번개가 치듯이 그보다도 내 삶을 돌아보면 다 들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IMF 때 한 20억을 보정을 써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저는 여전히 성가대 지휘자였고 저는 가난이 제 믿음을 어떻게 흔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때 교구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망했을 때 교구에서 성경 잔치가 있는데 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도르테아 씨, 한 성경 배우는 사람들 200명을 모을 테니까 채점할 때 무대에서 뭔가 합창을 했으면 좋겠다. 200명을 모아 놓겠다. 그래서 스님에게 그 선곡이 곡을 정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정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슨 곡이냐 했더니 울산 아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보를 보니까 에헤이야가 엄청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에헤이야. 저는 망했는데 에헤이야를 불렀어요. 이런 사건들이 한참 지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저는 여전히 몸이 약하기 때문에 보통 약에도 잘 듣지 않고 내성이 있어서 한번 감기를 옮으면 한 달, 두 달은 기본적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너무 또 오랫동안 아프길래 혼자 투덜거렸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교회만 사랑하시고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도 음악회를 하게 하시고 시모님 은경축도 하게 하시고 더 큰 행사를 다 치르게 하시고 제 몸은 이렇게 늘 아프게 하시니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하느님 음성이라는 것은, 이 말은 참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청각적인 음성이 아니라, 소리가 아니라 저 뱃속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소리도 아닌데 알아듣겠는, 평소 때 제가 써보지 않았던 단어가 훅 입으로 올라오면서 딱 5글자였습니다. 네가 울까봐. 그 소리가 천둥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입을 덮고 울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네가 그렇게 망했을 때 에헤야를 부르지 않으면 너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다. 네가 길바닥에 휴지처럼 한겨울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신부님이 은경축을 하느라고 본당 축성식을 하느라고 성가를 부르지 않았으면 너는 미쳤을 것이다. 네가 울까봐. 자, 여러분, 하느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억지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죠.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이 견진을 통해서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기적이 카나의 혼인잔치 하니까 그 시대 징표를 읽으신 성모님, 술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2장 3절. 그러니까
잔치란 당연히 흥겨워야 하는 것인데 잔치에 술이 떨어졌으니 그러니까 신명나지 않는 삶, 그 율법의 무게에 눌린 삶, 이 시대의 표징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유명한 바이런 그 영국 시인은 그 순간을 실었었죠. 물이 하늘을 만나서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어라 하는 유명한 카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은사를 또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영적, 육체적 내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드디어 우리 이름이 감사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축하드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명단을 일부러 몇 차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미사가 또 성경이 풍요롭고 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로 보이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자, 우리 저는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분이므로 여러분 한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그날 강의보다 굉장히 짧게 요약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좋은 그 영상을 해서 성경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영상에 보이는 이 책은 바로 이혼자는 출구가 없는가라는 책입니다. 이미 1900년대에 주의원께서 우리 지금 현실의 이혼자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책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